함께 찬송가 214장 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제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비었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명기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신명기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므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하고 사사왕에게 얻었으니 그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변을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서부터 시몬 산곳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미스가 이스라엘 아라바의 바다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쳐서 멸하고 차지한 그러한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정기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았으며 그분이 명하시는 일들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이나 나라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군대 수요는 318명이었는데 그들이 대항해야 될 적은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3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지략과 용맹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적을 파하고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음을 잘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 그것도 많이 버는 기술을 배우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물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직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결단코 승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정립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전하여 오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내 노력과 무관하게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터전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을 내국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준비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는 전국전쟁의 수고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업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이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한다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기 위해 그렇게 쉬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중단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힘든 길을 거쳐서 비로소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시련과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인내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약속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땅, 즉 옥토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이라는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다른 죄를 시작했지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기업에 이른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자신과 또 무관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업에 고정되어야 지치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게 되고 고난도 시련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목표에 문제가 있거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상을 얻는 다름질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헛다름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질,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이 상을 얻는 다름질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신분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 신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 우리만이 이 귀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계획은 물론이고 세상과 인류를 위한 계획도 우리는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정도를 모르고 멸망을 향해 던지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단전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중단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거나 세상 보지 말고 하늘의 눈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상을 얻는 다름질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질,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이 상을 얻는 다름질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다름질을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주의 품에 안기어 날마다 부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들의 삶이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치명과 회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곁을 떠나갔던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모두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하여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듯이 바로 전도하기 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 태신자들, 장기 결석자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부와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시간을